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본문은 에베소서 5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로 2절 말씀.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성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으로 시작해서 6장 9절까지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그것과 전혀 불연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이 문단을 시작할 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즉 우리가 이 세상을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어떤 패턴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그러한 패턴 속에서 살아가야 함을 염두에 두고 지금 사도는 계속해서 말씀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이러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5장 1절로 6장 9절까지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장 1절서부터 6장 9절까지의 이 구조를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5장 1절로 21절까지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1절로 2절에서는 사랑을 행하라. 그리고 3절로 14절에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리고 15절로 21절에서는 지혜 있는 자같이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장 22절로 6장 90절에서는 성도가 이 세상에 살면서 6장 9절까지에서는 성도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인간적인 관계를 가지고 살잖아요. 인간적인 관계를 가지고 살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 두 번째로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상전과 종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6장 10절로 24절에서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겪는 많은 싸움 중에 사탄의 공격으로 말미암는 싸움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러한 사탄의 시험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탄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10절로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세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 21절로 24절에서 인사말로 이 에베소서를 마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구조들을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를 계속해서 공부해 보시면 상당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자, 여러분은 지금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 명령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엄청나죠?
우리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단 말인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보고 신이 되라 그러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하라 그럴까요?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명령을 했을 때에는 분명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보고 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놀라웠습니다. 뭐냐면 성도라고 하는 이 존재가 이렇게도 놀라운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시키면서 새로운 존재로 만든 우리가 이렇게 고급한 존재인가? 얼마나 고급한 존재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본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성도라는 존재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입니까? 제가 에베소서를 여러분하고 공부할 때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데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게 뭐냐 그러면은 너희가 누구인 줄 아느냐 이거예요. 너희가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고급한 대접을 받고 있는 존재인 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그걸 알아야만이 너희는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방법과 전혀 다른 삶을 너희들은 살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방법대로밖에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다시 우리에게 그것을 각성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 줄 아느냐? 너희들은 이제 과거에는 그럴 수 없었다. 너희들은 과거에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난 그 순간서부터 너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자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자가 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에는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성품이 있고 본받을 수 있는 성품이 있고 본받지 못하는 성품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성품,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성품이죠. 하나는 공유할 수 없는 성품, 그것은 도저히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성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유할 수 없는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의 무한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편재, 무소부재하심, 또 불변하심, 전능하심, 전지하심, 단순성. 여러분 단순성이 뭔지 아십니다? 이미 공부했으니까.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불변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구원했다가 내일 포기했다가.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미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로 마음먹은 그 사랑이 끝까지 지금 오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뭐하고 있을 때에도요.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마음이 변치 않았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변하죠. 모르긴 해도
뭘 먹을까 하나를 결정하는데도 뭐 3분에 한 번씩 변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집에 갈 때 보면 그래요. 집에 갈 때 집에 가서 뭘 해 먹지? 그래요. 그러면서 저보고 물어봐요. 집에 가서 뭐 해 먹으면 좋을까? 그래서 뭐 해 먹자고. 그러면 그러자. 근데 저는 안 믿어요. 이제는. 왜냐하면 조금 있다가 또 변할 거니까 반드시. 그러니까 마지막 집에 가서 불 위에 올려놓는 게 먹는 거예요. 그거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절대 변치 않으신다고요. 불변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불변성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확실하게만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확실한 구원인지를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우리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정리해 놓으면 망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은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다가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여러분은 절대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 지식, 여기에다 구원의 확신을 넣으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성품이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셨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었다 그랬잖아요. 예, 바로 그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의로우심, 선하심, 사랑, 자비, 인자하심, 오래 참으심, 신실하심, 진실하심,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내가 거룩함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들 중에 우리가 잊어버린 게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잃어버린 게 의와 진리와 거룩입니다. 이걸 우리가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줬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걸 회복시켜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성품들을 다시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중에서 특히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성도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너희는 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당연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다른 게 바로 이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뭐라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명기 6장에서 보면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할 때 뭐라고 사랑하시냐 말씀하시냐 그러면 너희는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 바쳐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그럽니다. 이건 하나의 율법이요 명령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명령을 하는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 그러면 그것을 조금 변형을 시켜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그래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용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용서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사랑하라라는 말을 들으면은 우리는 뭐라 그러냐 그러면 그래 사랑하자. 오늘부터 사랑해야지. 해야지. 예.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막상 사랑해 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굽니까? 내가 과거에 미웠던 사람들을 사랑해 보려고 하는데 더 밉상이에요. 더 꼴보기 싫은 짓만 해요. 근데 처음에 몇 번은 참습니다. 근데 계속하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 같은 놈을 왜 사랑하냐? 아휴, 너 같은 놈은 사랑할 가치도 없어. 그리고 포기해버리고 말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여러분들이 실패하시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원리대로 따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능력으로 그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없다고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너희들이 먼저 체험해야만 너희들은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그 편지를 추적해보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항상 무엇을 실천하라 그럴 때 무엇과 함께 갖고 가요? 교리와 실천을 절대 띄워놓고 설명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리가 삶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차를 보면 기관차 앞에 하고 뒤에 객차하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잖아요. 바로 그러한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서정을 보시면 구원의 서정, 그러니까 처음에 예정, 예지, 부르심, 중생, 그리고 회심, 믿음, 회개,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롭다함을 얻음, 그리고 양자됨. 이것을 우리는 교리라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성화가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 다음에 성화가 오는데 이 성화가 없이 영화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구원의 서정에 반드시 성화가 들어가잖아요. 제가 항상 출애굽 사건을 가지고 구원을 설명할 때 말씀드리지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넜어요. 근데 홍해를 건너고 바로 가나안에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어딜 거쳐요? 광야를 거칩니다. 몇 년 동안이나요? 40년 동안이나요. 우리의 전 인생을 광야에서 삽니다. 광야가 없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이 성화가 없는 구원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누누이 당신이 쓰신 이 서신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첫 번째는 이 교리, 그 뒤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게 우리가 4장을 시작할 때 살펴봤잖아요. 1장서부터 3장까지 교리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너희가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는지를 너희가 안다면, 그렇다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거예요. 계속해서 그 구조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라라고 해서 사랑하자가 먼저가 아니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만이 우리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한 번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죽는 날까지 이 사랑을 매일매일 체험해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침에 나오실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얼마큼 체험했느냐에 따라서 그날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그러셨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아침에 내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지 못하면 하루를 시작 안 했대요. 아예 밖에를 안 나왔답니다. 그 사랑을 느낄 때까지, 체험할 때까지 안 나왔대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매일 아침 성도는 반드시 이 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정말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묵상하고 그것을 체험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루를 살게 할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이틀치를 못 갖고 가게 해요. 하루치밖에 안 줍니다. 이틀치를 모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여러분들 아침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 받고 나가잖아요. 하루 견디든가요? 저는 그렇지 않던데요. 어렵더라고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참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된다. 이것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너희는 절대로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2절 말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신을 버려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버리셨답니다. 자,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렸답니다. 스스로 버렸다고요. 누가 버리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해서 주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죄악 가운데서 태어나 죄악 가운데서 살다가 죄만 짓고 살다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우리가 다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자신을 버리셨다고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도마가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됐다고요? 스스로 자신을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여러분, 무한한 존재가 어떻게 유한한 인간이 되실 수 있으십니까?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돼서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인간이 되셨다고요. 그런데 인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구약의 속죄 제사를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를 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7장, 8장, 9장에서 얼마나 세세하게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히 히브리서 9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장 1절로 15절 보십시오. 이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아주 잘 설명해 주십니다. 첫 언약은 뭐예요? 옛 언약이잖아요. 그죠?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이건 여러분들이 다 아십니다. 성전 안에 성소와 그 다음에 휘장이 있고 그 뒤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돌판, 그리고 만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느라. 그러니까 그 언약궤 위에는 뭐가 있다? 뚜껑이 있다고요. 그 뚜껑을 속죄소 시은좌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베푸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배하셨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성소는 매일 들어가서 제사를 하되 그 지성소, 휘장 뒤에 있는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데 뭘 갖고 들어간다?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조차도 죄인이라는 소리잖아요.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죄를 그 희생 제물에다가 전가시켜서 뒤집어 씌워서 그걸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간다고요?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왜 이런 일을 하는가? 라고 할 때 온전한 제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것을 하게 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다른 말로 하면 예편이, 나중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드려질 그 제사의 예표에 불과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언제까지요?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둔 것이라. 그러니까 개혁하는 것, 즉 온전한 제사가 드려지면 과거의 모든 것은 다 어떻게 된다? 다 없어진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영원히 우리 주님이 드리시는 한 번의 제사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함을 받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한다면 더 이상 구약에 드려졌던, 성전에서 드렸던 그 죄 용서를 받는 제사는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그 성전이 필요하다 안 하다? 안 하다. 성전이 필요 없다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주 70년에 없애버리신 거예요.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요. 왜요? 이제부터는 우리 주님께서 드리신 그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영원히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걸 지금 그 다음에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합니다. 그래서 개혁할 때까지만 그것을 두었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래요? 저 팔레스타인에서 싸우는 게 뭐예요? 결국 그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왜? 성전이 다시 있어야지 자기네들이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련해요. 그건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다 뭘 세워버렸어요? 모스크를 세워버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으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몰라요.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손으로 지은 것은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이잖아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드리신 제사는 이 세상에 예루살렘에 있던 그 성전에서 드리신 게 아니라 어디에서 드리셨다? 예, 하나님이 계신 하늘 성전에, 하늘 지성소에 직접 들어가서 당신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고 당신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어 당신이 흘리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그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죄 용서받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자, 비록 1년치지만 그래도 1년 동안 저지른 죄를 황소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이런 동물을 잡아서 드렸어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맞잖아요. 그렇죠?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증보자시니, 옛 언약이 아니라고요. 이제 새 언약이라고요.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누구에게요?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부르심을 얻은 자들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잖아요, 지금. 그렇다면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 주님이 드린 제사로 말미암아 뭘 얻겠다고요? 하늘의 기업을 얻게 했다고요. 근데 그 하늘의 기업이 뭐라고요? 영원이라고요. 영원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확실합니까? 이거는 절대 변하거나 절대 물려지지 않는 거잖아요. 이미 끝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 사건이 여러분들이 언제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것이 된 것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사건이 여러분들이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것이 된 거예요. 이미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죄 용서를 다 받았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그것을 경험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회개할 때입니다. 회개할 때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죄 용서를 받았음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상고해서 느끼고 깨달았을 때 너희들은 하나님을 또 너희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사도 요한이 이 예수님이 드리신 이 제물을 뭐라 그러냐 그러면 향기로운 제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예수님이 드리신 그 제물을, 희생 제물을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할 때 이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뭔가, 사도 바울은 구약을 훤히 꿰뚫고 계시니까요. 뭔가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계신 게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 노아 심판 때
노아가 이 세상이 다 물로 심판받고 나중에 방주 안에 있던 노아의 8 식구가 심판이 끝난 다음에 방주에서 나오잖아요.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게 제사 드리는 거였죠. 예. 근데 그 제사 드리는 장면을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그 장면이 창세기 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뭐라고요? 받으셨다고요. 다른 말로 하면 흠향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제물이 뭐예요?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왜 세상을 심판했어요? 인간이 놀고 있는 꼴이 말도 안 되는 죄를 짓고 있으니까 심판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아주 이게 모순된 이야기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심판을 했으면 이제 너희가 다시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가 이러한 재앙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 그러냐 그러면 내가 너희를 다시는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왜요? 너희는 계속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이상하죠? 뭐 때문에요? 노아가 드린 그 제물을 흠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이 드리신 그 제사를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다고요? 흠양하신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그러면 예수님이 드리신 그 제물이 향기로운 제물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우리를 용서해 주겠다고요. 다시는 우리의 죄를 묻지 않겠다고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 주님께서 드리신 그 향기로운 제물을 흠양하셨기 때문에, 그 희생 제물을 흠양하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성경의 구조를 보면 참 재밌어요. 성경의 구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애굽에서 나오면 그 다음에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거든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그 사사기랑 보면 그 여호수아와 사사기 쪽을 이렇게 보면 뭘 준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냐 그러면은 다윗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사사기가 끝나고는 바로 열왕기 상하로 들어가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몇 장 되지도 않는 한 4장밖에 되지 않는 룻기가 딱 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룻기 마지막이 뭘로 끝나요? 보아스를 통해서 이새가 나고 이새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누가 태어났다? 다윗이 태어났다 그러고 끝나요.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나와야 돼요? 다윗이 나와야 되죠. 그런데 누구를 등장시킵니까? 열왕기상에서 누구를 등장시켜요? 예, 사울을 등장시킵니다. 왜요? 분명히 다윗을 준비했으면 다윗을 끌어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끌어오지 않고 사울을 끌어와요. 사울을 끌어와서 인간이 세운 왕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왕과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보여줘. 그러면서 여러분들 사무엘 하를 보면 사무엘 상하죠. 열왕기 상하가 아니라 사무엘 상하죠. 사무엘 하 7장을 보면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다윗에게 약속을 할 때 사울이 저지른 죄를 다윗이 저지른다 하더라도 사울에게 내린 심판을 나는 다윗에게는 안 내리겠다 그래요. 재밌죠? 왜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이라고요.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어요. 이제부터 너희들이 죄를 안 지으면 내가 너희들을 온전하게 구원해 줄게. 아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율법이 억만 개가 있는데 그 억만 개 중에 다 하나님이 봐주고 억만 분의 하나라도 우리 보고 해라고 했다면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우리 주님이 드리신 그 제사 하나를 보고 우리 주님께서 드리신 그 거룩한 피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의 죄를 온전히 해결해 주셨다고요. 온전히 용서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다고요. 무엇 했는데도 불구하고 7장에서 사도 바울이 7장 마지막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법을 쫓아서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또 다른 더러운 법이 있어서 나를 죄악 가운데 끌고 가는 내 자신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그러면 정말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 나는 영원히 죄 용서를 받았다. 결단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고 고백하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죄를 지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드리신 그 온전한 제사, 단번에 드리신 제사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되었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이 제사가 언제 드려졌다고요? 언제 드려졌냐 그러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원수처럼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죽이심으로, 십자가에 매달아 희생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허락하셨다. 이것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증거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의롭다 하면 어떻게 했다고요? 받았다고요.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뭐라고요?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만약 너희가 이 사랑을 서로 하지 않고 미워하며 산다고 한다면, 형제 자매들끼리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너희는 절대로 이 사랑을 온전히 이해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미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요한일서를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뭐라고요? 거짓말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해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맛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라고 해놓고 형제를 미워한다 그러면은 너희가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은 다 거짓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냐. 보이는 형제 자매 하나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럴 수 있느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음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만약 여러분 안에 형제 자매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회개하십시오.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 안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절대 거할 수가 없습니다. 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 교회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음에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여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서로가 사랑하며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는 아버지로부터 정말 놀라운 사랑을 입었습니다. 저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저희가 가장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였을 때, 아니 더 나아가서 아버지가 보시기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갈갈이 찢어 죽여도 시원찮을 죄만을 짓고 살고 있을 때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버지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너희들은 서로 사랑해야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매일매일 아버지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로 하여금 경험케 하시고 그리고 정말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